간음하지 말라. 호세아서 2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들어가는 말. 우리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읽게 되면 즉각적으로 남녀 간의 간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고 윤리나 도덕 또는 형법 조항을 읽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육신적인 간음 방지를 염두에 둔 기록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적 간음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다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간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호세아서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였으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고멜과의 사이에 아들 이스르엘 곧 하나님이 뿌리신다 딸 로루하마 곧 긍휼이 없음 아들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니다를 낳습니다. 이름으로 볼 때 음란한 여인에게 난 자식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 어미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벌거벗길 것이요 마른 땅같이 만들어 목말라 죽게 하겠다. 나는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니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어미들은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가 내 떡과 내 물과 양털 기름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전이 좋았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음이 아닙니다. 또한 행음 문제를 놓고 너희 어미와 쟁론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어미는 누구일까요? 알아야 쟁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존재를 따라가는데 그 매력적인 존재는 과연 누구인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음이란 무엇인가?
육신적인 의미에서 행음 또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놓고 음란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간음이나 음란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간음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음란하며 행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미가 행함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어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미는 누구인가?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알고 보면 내가 음란한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의 어미가 음란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어미가 정숙하기만 하다면 자식은 저절로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녀이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음란함의 원천인 어미를 찾아 그에게서 음란을 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또한 어미가 간음했으면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사자는 있지도 않은데 자녀 앞에서 네 어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일까요? 내가 어미냐고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어미를 등장시킴으로써 거듭남의 비밀을 한 겹 벗겨주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어미가 누구일까요? 낳으신 어머니인가?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어미이자 그 어미의 자식 또한 자신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어미인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기서 니고데모를 무지한 사람으로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도 니고데모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어미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냐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영적인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거듭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국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이 있고 거듭난 후에 자신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자신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신은 말씀의 씨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와 해산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나의 어미는 결국 거듭나기 전에 나입니다. 이 둘은 모두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미는 곧 나입니다. 나의 어미는 누구의 씨를 받는가? 여기서 과연 나, 즉 나의 어미는 제대로 된 씨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고 다른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받게 되는 말씀은 결국 인간의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런 착각에 의해서 인본주의적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우상 또는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계명을 받아서 출산하게 되는 자손은 당연히 음란합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 율법을 준수하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다가 오직 죽어서 성화를 바라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은사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살피라는 것일까? 설마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지.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육신적인 간음으로 이해한다면 외형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받았지만 실상은 인간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에게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상태 그대로, 긍휼 없는 자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읽되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씨가 아닌 인간의 씨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인간 계명을 뿌리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그 자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으면 그의 형상을 입은 자식을 해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다른 씨를 받았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쳐 제대로 된 씨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인간 계명을 씨로 받으면 왜 음란한 자손을 낳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음란한 자손을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음란한 자손이 경건한 자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윤리도덕으로 이해하면 음란한 자손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 참뜻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경건한 자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가 연애하는 자. 어미가 연애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버리고 그를 찾아갈까요? 이스라엘이 좋다고 쫓아다닌 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옛사람의 귀에는 성경을 읽게 하되 그것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인간의 계명을 기뻐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옛사람과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육신의 간음으로 이해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들로부터 경건한 자로 칭송을 받았고, 또한 간음하는 다른 형제를 꾸짖었습니다. 간음 안 한 것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말씀을 육신적 의미로 받기를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이스라엘의 어미가 미혹되는 것이고, 이 미혹자는 곧 그들의 옛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변장한 옛사람을 참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할 자신들의 어미가 사람의 씨를 받았으니 지금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그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고 우상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서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과 유대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인간 계명인 윤리도덕으로 이해하고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 계명으로 마음에 받아 잉태하여 자식을 곧 자기 자신을 낳게 되면 당연히 인간 계명에 의한 자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의 계명을 통해서 낳게 되는 자식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존 인식을 바꾸어서 마귀를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욕을 할 때 마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나가 죽어라는 식으로 저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우기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유대인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곧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세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나의 어미가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지 아니하면 광야같이 되어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광야같이 만들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심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마른 땅같이 되고 결국은 갈증이 와서 죽게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기고 나던 날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엇을 모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길에서 벌거벗겨져 아무것도 없이 나던 날같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광야 마른 땅같이 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입니다. 그는 목말라 죽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형편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아가리니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의 얼굴에 지금 음란이 있다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자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음, 이제는 그칩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윤리 도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미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 계명의 씨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간음, 이제는 그칩시다.